1절에서 7절.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굶주린 사람과 같이 되었도다. 여름 과일을 다 따냈는데도 내게는 포도송이 하나도 남지 않고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 하나 없구나. 이 땅에 성실한 사람들은 사라지고 이 땅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누구나 자기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 할 뿐이다. 사람마다 그 손으로 악한 짓을 하는데 익숙하다. 지도자들은 돈을 달라 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며 권력자들은 자기 소원을 밝히고 다닌다. 모두가 못된 짓만을 꾸민다. 그들 가운데 가장 낫다고 하는 사람도 가시나무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도 가시나무 울타리와 같다. 너희의 파수꾼이 경고한 그날, 곧 심판의 날이 이제 왔다. 이제 너희는 심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질 것이다. 너희는 너희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너희 아내에게도 말을 조심해라. 아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딸이 그 어머니에게 대들며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다투니 너희 원수는 다름 아닌 너희의 식구가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기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원수야, 나를 비웃지 마라. 내가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날 것이요. 지금은 재앙의 그늘 속에 앉아 있으나 여호와께서 내게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저희의 한 주간에 통해서 이 말씀으로 같이 느끼고 또 같이 체험하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큐티하다가 너무 좋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주신 2주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해보고 하니까 참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의 현실에서 다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이 그대로 투영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할리우드 영화나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드라마나 보면은 악인과 선인이 딱 구분이 딱 됐습니다. 생긴 것부터가 도둑같이 생겼고 나쁘게 생겼고 그래서 딱 봐도 이 사람 착한 사람, 이 사람 악한 사람 딱 구분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이제는 선과 악이 섞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악한 사람인지 누가 선한 사람인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게 영화들입니다. 반전의 반전입니다. 그게 지금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선과 악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의 틀이 있어서 이거는 좋다, 이건 나쁘다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선과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자기 생활에서만 하지 전체적인 모든 것을 볼 때에 이건 나쁘다, 이건 좋다 판명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을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지만 아름다울 미가 아니고 그냥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망했기 전에 미가가 가서 너희들 망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말을 들으면 살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모든 것으로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고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그 현실 앞에 이야기할 때 그 상황이 선과 악이 엉켜져 버렸고 어떤 게 선한 것인지 어떤 게 악한 것인지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마음이 끝까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이 현실에서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그 현실을 말해줍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하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너무 비통합니다. 내가 너무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입장이에요. 미가 입장에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현실과 앞에 볼 때 뭐 그냥 잘 먹고 살면 되지 뭐 그런 게 신경 쓰냐. 그게 아니라 선지자가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거야.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이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거야.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여름 과일이 많이 모아졌어. 여름에 그 많은 풍성한 여름 과일을 많이 모았고 포도나무도 포도송이도 많이 사람들이 와 수확을 했어. 그 중에서 최고 좋은 포도를 뭐라 하냐면 빈티지라 그래. 우리가 빈티지란 말 쓰잖아요. 빈티지란 말이 원래 최고고 베스트란 뜻이야. 그 포도 열매 중에서 최고 좋은 것을 빈티지로 해서 만든 게 포도주단 말이야. 최고급 포도주. 그걸 다 모았는데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게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풍성함 속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야. 빈곤함이야. 홍수 가운데 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야. 이게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세상이 풍성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큰 잔치상에 갔는데 먹을 게 없어. 우리가 말하는 그 뷔페 가서 말하는 그 말과 뉘앙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정말 늘 잘 먹어서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그 맛인데 그렇게 진짜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게 풍성하고 좋은 것들이 다 사람들이 많고 하는데 그 속에서 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열매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에 내가 참 배고팠을 때 그때 그 무화과 한 조각 그것을 먹었던 것을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 가뭄 가운데 무화과 하나가 딱 생성됐는데 그 무화과가 진짜 좋았지. 그 가뭄에 있을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알짜배기 한 사람이 있었을 때 내가 얼마나 달고 오묘했는지 몰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원하는데, 그 무화과 하나 같은 그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너무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실한 사람은 다 사라져 버렸고 또 올바르게 살려고 한 사람들도 한 사람도 없어. 모두가 어떤 사람만 있냐면 저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 흘리게 해가지고 내가 저놈의 것을 다 뜯어 가버리겠다 하고 옆에서 관망하면서 누워있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형제는 그래도 최소한 보듬으려고 그러고 함께 하려고 하는데 자기 형제조차 그물로 잡아가지고 형제에게 또한 피 흘려서 고통을 주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형, 동생 그런 거 없어.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전혀 봐주는 게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다.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의인은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후회함이 없지. 그래야 내가 하늘나라 가서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지 하는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악한 짓에만 하려고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을 대는 것이 아주 그냥 부지런히 악한 짓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것만 딱 말만 하면 주님이 그것 먼저 딱 손을 대고 그것 먼저 하고 그것 먼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절에 보면 뭐냐면 권력자들도 요구해. 뭘? 뇌물을 요구해. 어디 가든 이게 플러스 원이 딱 돼야 된단 말이야. 뇌물 요구해. 모든 구조 속에서. 그리고 이 말이 참 심상치 않은데 법관들도 뭔가 상을 기대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형량을 줄여주고 죄 있는 것도 죄 없다고 해줄 테니까 그에 대한 대가 알지? 계좌로 하면 안 돼. 다 걸려. 몰래 싹 해야 돼. 이런 구조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상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법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저지먼트가 뭐예요? 이것과 이것을 정확하게 심판한다는 것인데 언저지야.
자기가 원하고 자기 출신이고 자기 하는 것에만 거기에서만 죄 있는 것도 무죄라고 무죄인 것도 죄 있는 걸로 다 자기 결정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조차도 다 하나같이 자기의 영혼에서 그 영혼에서 나오는 그 발상이 악한 짓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이게 세상이 망하는 것은요, 악이 찼을 때 망하는 거야. 세상이 망하는 것은 나도 내 자신에서 망하는 사람은 뭐냐? 악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걸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내 자신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도 망하고 자기 자신도 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마지막 3절 후반절에 이와 같이 그들은 서로 감싸준다는 거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야 너도 그렇게 했잖아. 가지 그냥 넘어가. 그리고 서로 짜고 치는 것들. 서로 자기만의 카르텔로 다 그런 구조 속에서 산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망하는 사회이고 이스라엘 멸망의 전조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이 없다. 올바르게 해보려고 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있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한 송이의 무화과 가뭄에서 그 나왔던 그 무화과처럼 그 달고 오묘했던 그 사람 그 열매처럼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내가 세상에 아무리 부패한다 할지라도 그게 형식화되고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준의 틀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4절의 내용을 표현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그 중에서 그나마 나은 사람이 있어.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을 표현하는데 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에는 열매를 표현했는데 주님이 여기에서는 찔레꽃을 표현했어. 꽃을 표현했어. 꽃. 찔레꽃은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나은 사람이 찔레꽃인데 근데 이 찔레꽃이 가시나무보다 못해. 그나마 선하고 바른 길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이 눈 씻고 보니까 그래도 쟤는 좀 나아. 근데 가시나무보다 못해. 기준이 너무 떨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뭐 도덕적인 거 모든 것이 아주 밑바닥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는 그 가시나무보다는 좀 더 나은 게 뭐냐면 그 울타리 같아. 울타리 뭐냐면 가시나무가 있으면 뾰족하잖아요. 사람을 고통 주고 사람을 나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이 가시잖아요. 근데 울타리야. 이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나마 요놈이 좀 낫다 이 말이야. 이것보다 더 못한 게 지금 너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날에는 너희는 이스라엘 멸망할 때 너희가 멸망할 때는 너희가 허둥지둥할 것이다. 아멘. 4절에 봐요. 그들 가운데 가장 낫다고 하는 사람도 가시나무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도 가시나무 울타리와 같다. 너희의 파수꾼이 경고한 그날 곧 심판의 날이 이제 왔다. 이제 너희는 심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질 것이다. 아이고, 이 날이 올 줄 몰랐던 거야. 혼란. 당황한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 다 하기보다는 이런 현실 속에서
기준의 틀도 깨져버렸고 의인도 없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이냐.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기를 기다린다. 첫 번째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나라도 정신을 차리자. 아멘. 제가 이번 한 주간도 많이 좀 몸도 안 좋고 또 많이 좀 심신이 약해져 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잘 안 돼. 그러다가 여전히 예전에 했던 고민과 고통 속에서 늘 생각이 많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것과 비교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지금이라도 한다는 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아. 그러니까 모든 게 부정적인 것들이 온 천지에 내 주위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자. 나라도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바라봐야겠다. 주님을 바라봐야겠다. 그 말이 뭘까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뭐 다 뭐 그렇게 하는 거고 뭐 다 뭐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시대에 살지만 그래도 내가 뭐 잘난 척은 할 거 없지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 길을 꿋꿋이 가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는 보상을 아까 법관은 자기가 재판해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잘못된 돈을 받고 뇌물을 받지만 나는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걸 믿는 겁니다. 아멘? 이걸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엑기스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다. 나를 바라보고 네 길을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지만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볼 때 한숨만 나오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 지겨움과 힘듦을 잘 이겨나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이 커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하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예수와 함께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실 그 천국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게 바로 그 한 송이의 무화과 같은 사람이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 주님이 구원해 주실 나를 고대하면서 그 현실에서 가는 자, 그게 가뭄 가운데 그 무화과 한 그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내가 어려운 나라도 정신 차리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8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즐거워. 내가 망해가고 힘들어하니까 얘들이 기뻐해. 즐거워해. 비웃지 마라. 나의 원수들아. 내가 비록 지금은 떨어졌고 지금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힘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내가 지금 앉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다. 아멘. 등불이 되어 줄 것이다. 여기에서 누구 손도 잡지 않아요. 주님과의 고요한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서 세상에서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리고 그런 악에 대해서 대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미가 선지자에게를 통해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야. 세상은 다 그래? 아니야. 그 속에서 그 한 송이의 무화과가 생각나는 그런 성도, 그런 신실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다 뭐 그런 거지, 어쩔 수 없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악과 싸워서 이겨는 하나님의 백성이 꼭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124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